고요한 새벽, 혹은 분주한 일상 속 잠시 멈춤의 순간,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히 피어오르는 질문이 있습니다. 나의 이 간절한 기도가 정말 하늘에 닿고 있을까? 하나님은 지금 내 마음의 소리를 듣고 계실까?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품어보았을 이 고민은 때로 우리의 신앙을 메마르게 하기도 합니다. 입술로는 성령님과의 동행을 고백하면서도 삶의 한복판에서는 그분의 임재에 대한 확신 없이 습관처럼 기도하고 형식처럼 찬양하며 공허한 회개를 반복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는 여러분의 마음에 먼저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후 시작될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영혼이 새 힘을 얻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기를 소망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이 메시지를 필요로 하는 또 다른 영혼에게 전해지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엄격한 통치자가 아니라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감하며 마음을 나누기 원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그 깊은 대화의 중심에 바로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며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소음과 내면의 불안 속에서 우리는 그 세미한 음성을 놓치거나 혹은 성령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드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그 길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님과 더 깊이 대화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말과 태도는 무엇이며 그 삶을 통해 우리는 어떤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함께 나누려 합니다. 이것은 특별한 영적 은사를 가진 소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시작될 수 있는 놀라운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째, 온전한 내어드림 없이는 진정한 대화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성령님과의 대화는 꾸미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그분 앞에 온전히 내려놓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한다고 말하지만 실은 기도의 시간마저도 내 마음속의 계획과 소망을 관철시키려는 독백으로 채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라는 요청 목록을 쏟아낼 뿐 정작 하나님의 뜻을 들을 마음의 공간은 비워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를 마친 후에도 마음은 여전히 무겁고 삶에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님과의 깊은 교제가 시작되려면 가장 먼저 내 뜻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를 단단히 붙들고 있는 과거의 상처, 해결되지 않은 문제에 대한 집착, 포기하지 못한 세상의 욕심, 그리고 나만의 기준과 굳어진 계획들. 이 모든 것을 그분 앞에 정직하게 내어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손에 꼭 쥐고 있으면 성령께서 그 손에 새로운 은혜와 선물을 채워주실 수 없습니다. 내 안에 나의 생각과 고집이 가득할수록 성령님의 음성이 머물 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맙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보이신 기도를 기억해 보십시오.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의 고통 앞에서 그분은 자신의 뜻을 온전히 아버지께 내어드렸습니다. 이는 맹목적인 복종이 아니라 아버지를 향한 완전한 사랑과 신뢰에서 비롯된 가장 깊은 맡김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입술로는 주님, 제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나의 시간, 나의 계획, 나의 방식은 여전히 내가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불안이 싹트고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도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삶이 복잡하고 마음이 혼란스러울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마음을 포기하고 성령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고 따를 때 비로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강물처럼 마음에 흘러넘칩니다. 이것은 단순히 감정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 기꺼이 내어드리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내어드림이란 오늘 하루의 계획을 세웠더라도 기도 중에 잠시 멈추어 하나님의 뜻을 여쭙는 작은 순종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목까지 차올라도 먼저 성령께서 내게 하시고픈 말씀이 무엇인지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성령님과의 대화는 유창한 말솜씨가 아니라 진실하게 열린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내어드림이 없는 기도는 공허한 외침으로 그치지만 나를 내려놓는 그 순간 성령님은 내 삶의 중심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응답하시며 동행하십니다. 둘째, 성령님의 음성은 소란한 마음이 아닌 고요한 믿음 위에 들려옵니다. 많은 이들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지만 정작 우리의 마음속은 세상의 소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 쉴 새 없이 밀려오는 부정적인 생각들, 타인의 평가에 대한 불안, 그리고 끝나지 않는 비교와 경쟁의식 속에서 우리의 영혼은 잠시도 쉬지 못하고 흔들립니다. 이처럼 소란한 마음의 밭에서는 아무리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기도에 물을 주어도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거칠게 몰아붙이시는 분이 아니라 고요함 속에서 부드럽게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처럼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도 조급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기도하자마자 즉각적인 응답을 기대하고 기다림의 시간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조급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가장 큰 방해가 됩니다. 스스로 만들어낸 감정적인 흥분이나 우연한 상황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착각하여 더 큰 혼란에 빠지거나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길로 들어서는 안타까운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멈출 줄 아는 사람입니다. 조용히 하나님께 시간을 들이며 그분의 뜻이 내 마음에 깊이 새겨질 때까지 신뢰하며 기다릴 줄 압니다. 믿음이란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것이며 아무런 느낌이 없어도 잠잠히 그분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고요한 신뢰와 기다림의 시간이 쌓일 때 성령님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무심코 펼친 성경 구절이 유난히 마음에 깊이 박힐 때, 믿음의 동역자가 건넨 평범한 겉면이 하루 종일 귓가에 맴돌 때, 기도 중에 문득 떠오른 생각에 평소와 다른 깊은 확신과 평안이 임할 때, 그 안에 바로 성령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올바로 분별하기 위해서는 조급함을 내려놓은 고요한 믿음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합니다. 셋째, 성령님과의 대화는 언제나 말씀이라는 굳건한 반석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가장 중요하고 절대적인 기준은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감정이나 주변 상황의 변화에 따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려는 유혹에 빠집니다. 그러나 감정은 변하고 상황은 우리를 속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므로 언제나 말씀과 일치되는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따라서 아무리 감동적으로 느껴지는 체험이나 생각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된다면 결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기도만큼이나 말씀 묵상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영적인 나침반이자 우리 안의 생각과 감정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꾸준히 읽고 깊이 묵상할수록 우리의 내면은 성령님의 음성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며 거짓된 영의 속삭임이나 잘못된 판단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게 됩니다.
말씀 없이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는 시도는 지도 없이 낯선 길을 탐험하려는 것과 같이 위험합니다. 오히려 꾸준한 말씀 묵상 속에서 우리가 읽고 있던 말씀 한 구절이 결정적인 순간에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마음을 이끄시는 성령님의 세심한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은 갑작스러운 계시만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아니라 매일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길을 한 걸음씩 비추어 주시는 신실한 안내자이십니다. 넷째, 성령님의 음성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더욱 분명해집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극히 개인적인 일로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홀로 외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으로 연결된 공동체, 즉 교회 안에서 함께 성장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더욱 역동적으로 나타납니다. 혼자 기도하고 묵상할 때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을 다른 지체의 나눔이나 진심 어린 겉면 혹은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를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이 자기만의 틀에 갇혀 한 방향으로만 흐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내 안의 욕심이나 두려움이 만들어낸 아집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럴 때 믿음의 공동체는 영적인 안전망이 되어줍니다. 우리는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사랑으로 조언하며 각자가 받은 감동을 말씀에 비추어 함께 점검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더욱 온전히 분별할 수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하나님의 뜻을 세 겹줄에 비유했습니다. 성령의 내적인 증거, 기록된 말씀,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를 통한 확인. 이 세 가지가 함께할 때 우리는 가장 균형 잡히고 안전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습니다. 물론 공동체 안에서는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기도 하고 때로는 듣기 힘든 지적을 받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하고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관계의 연단 속에서 우리는 더욱 겸손해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보지 못한 것을 형제가 보게 해주고 내가 들은 감동이 공동체의 기도와 말씀 안에서 확인될 때 우리는 더욱 담대하게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깊이 대화하는 삶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 각자의 마음 문을 두드리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그분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신뢰의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시다. 마음이 소란할 때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는 고요한 믿음을 훈련합시다.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길을 비추게 합시다. 그리고 홀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보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누고 기도하며 걸어갑시다. 이 작은 순종들이 쌓일 때 우리의 일상은 성령님과의 친밀한 대화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혼란과 불안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그 음성에 귀 기울일 차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은혜가 되었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축복을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그리고 댓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로 함께 결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가정, 그리고 일터 위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인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고요한 새벽 혹은 분주한 일상 속 잠시 멈춤의 순간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히 피어오르는 질문이 있습니다. 나의 이 간절한 기도가 정말 하늘에 닿고 있을까? 하나님은 지금 내 마음의 소리를 듣고 계실까?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품어보았을 이 고민은 때로 우리의 신앙을 메마르게 하기도 합니다. 입술로는 성령님과의 동행을 고백하면서도 삶의 한복판에서는 그분의 임재에 대한 확신 없이 습관처럼 기도하고 형식처럼 찬양하며 공허한 회개를 반복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는 여러분의 마음에 먼저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후 시작될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영혼이 새 힘을 얻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기를 소망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이 메시지를 필요로 하는 또 다른 영혼에게 전해지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엄격한 통치자가 아니라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감하며 마음을 나누기 원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그 깊은 대화의 중심에 바로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며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소음과 내면의 불안 속에서 우리는 그 세미한 음성을 놓치거나 혹은 성령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드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그 길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님과 더 깊이 대화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말과 태도는 무엇이며 그 삶을 통해 우리는 어떤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함께 나누려 합니다. 이것은 특별한 영적 은사를 가진 소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시작될 수 있는 놀라운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째, 온전한 내어드림 없이는 진정한 대화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성령님과의 대화는 꾸미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그분 앞에 온전히 내려놓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한다고 말하지만 실은 기도의 시간마저도 내 마음속의 계획과 소망을 관철시키려는 독백으로 채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라는 요청 목록을 쏟아낼 뿐 정작 하나님의 뜻을 들을 마음의 공간은 비워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를 마친 후에도 마음은 여전히 무겁고 삶에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님과의 깊은 교제가 시작되려면 가장 먼저 내 뜻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를 단단히 붙들고 있는 과거의 상처, 해결되지 않은 문제에 대한 집착, 포기하지 못한 세상의 욕심, 그리고 나만의 기준과 굳어진 계획들. 이 모든 것을 그분 앞에 정직하게 내어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손에 꼭 쥐고 있으면 성령께서 그 손에 새로운 은혜와 선물을 채워주실 수 없습니다. 내 안에 나의 생각과 고집이 가득할수록 성령님의 음성이 머물 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맙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보이신 기도를 기억해 보십시오.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의 고통 앞에서 그분은 자신의 뜻을 온전히 아버지께 내어드렸습니다. 이는 맹목적인 복종이 아니라 아버지를 향한 완전한 사랑과 신뢰에서 비롯된 가장 깊은 맡김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입술로는 주님, 제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나의 시간, 나의 계획, 나의 방식은 여전히 내가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불안이 싹트고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도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삶이 복잡하고 마음이 혼란스러울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마음을 포기하고 성령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고 따를 때 비로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강물처럼 마음에 흘러넘칩니다. 이것은 단순히 감정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 기꺼이 내어드리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내어드림이란 오늘 하루의 계획을 세웠더라도 기도 중에 잠시 멈추어 하나님의 뜻을 여쭙는 작은 순종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목까지 차올라도
먼저 성령께서 내게 하시고픈 말씀이 무엇인지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성령님과의 대화는 유창한 말솜씨가 아니라 진실하게 열린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내어드림이 없는 기도는 공허한 외침으로 그치지만 나를 내려놓는 그 순간 성령님은 내 삶의 중심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응답하시며 동행하십니다. 둘째, 성령님의 음성은 소란한 마음이 아닌 고요한 믿음 위에 들려옵니다. 많은 이들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지만 정작 우리의 마음속은 세상의 소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 쉴 새 없이 밀려오는 부정적인 생각들, 타인의 평가에 대한 불안, 그리고 끝나지 않는 비교와 경쟁의식 속에서 우리의 영혼은 잠시도 쉬지 못하고 흔들립니다. 이처럼 소란한 마음의 밭에서는 아무리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기도에 물을 주어도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거칠게 몰아붙이시는 분이 아니라 고요함 속에서 부드럽게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처럼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도 조급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기도하자마자 즉각적인 응답을 기대하고 기다림의 시간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조급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가장 큰 방해가 됩니다. 스스로 만들어낸 감정적인 흥분이나 우연한 상황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착각하여 더 큰 혼란에 빠지거나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길로 들어서는 안타까운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멈출 줄 아는 사람입니다. 조용히 하나님께 시간을 들이며 그분의 뜻이 내 마음에 깊이 새겨질 때까지 신뢰하며 기다릴 줄 압니다. 믿음이란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것이며 아무런 느낌이 없어도 잠잠히 그분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고요한 신뢰와 기다림의 시간이 쌓일 때 성령님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무심코 펼친 성경 구절이 유난히 마음에 깊이 박힐 때, 믿음의 동역자가 건넨 평범한 겉면이 하루 종일 귓가에 맴돌 때, 기도 중에 문득 떠오른 생각에 평소와 다른 깊은 확신과 평안이 임할 때, 그 안에 바로 성령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올바로 분별하기 위해서는 조급함을 내려놓은 고요한 믿음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합니다. 셋째, 성령님과의 대화는 언제나 말씀이라는 굳건한 반석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가장 중요하고 절대적인 기준은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감정이나 주변 상황의 변화에 따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려는 유혹에 빠집니다. 그러나 감정은 변하고 상황은 우리를 속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므로 언제나 말씀과 일치되는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따라서 아무리 감동적으로 느껴지는 체험이나 생각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된다면 결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기도만큼이나 말씀 묵상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영적인 나침반이자 우리 안의 생각과 감정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꾸준히 읽고 깊이 묵상할수록 우리의 내면은 성령님의 음성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며 거짓된 영의 속삭임이나 잘못된 판단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게 됩니다. 말씀 없이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는 시도는 지도 없이 낯선 길을 탐험하려는 것과 같이 위험합니다. 오히려 꾸준한 말씀 묵상 속에서 우리가 잊고 있던 말씀 한 구절이 결정적인 순간에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마음을 이끄시는 성령님의 세심한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은 갑작스러운 계시만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아니라 매일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길을 한 걸음씩 비추어 주시는 신실한 안내자이십니다. 넷째, 성령님의 음성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더욱 분명해집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극히 개인적인 일로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홀로 외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으로 연결된 공동체, 즉 교회 안에서 함께 성장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더욱 역동적으로 나타납니다. 혼자 기도하고 묵상할 때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을 다른 지체의 나눔이나 진심 어린 겉면 혹은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를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이 자기만의 틀에 갇혀 한 방향으로만 흐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내 안의 욕심이나 두려움이 만들어낸 아집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럴 때 믿음의 공동체는 영적인 안전망이 되어줍니다. 우리는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사랑으로 조언하며 각자가 받은 감동을 말씀에 비추어 함께 점검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더욱 온전히 분별할 수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하나님의 뜻을 세 겹줄에 비유했습니다. 성령의 내적인 증거, 기록된 말씀,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를 통한 확인. 이 세 가지가 함께할 때 우리는 가장 균형 잡히고 안전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습니다. 물론 공동체 안에서는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기도 하고 때로는 듣기 힘든 지적을 받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하고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관계의 연단 속에서 우리는 더욱 겸손해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보지 못한 것을 형제가 보게 해주고 내가 들은 감동이 공동체의 기도와 말씀 안에서 확인될 때 우리는 더욱 담대하게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깊이 대화하는 삶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 각자의 마음 문을 두드리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그분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신뢰의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시다. 마음이 소란할 때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는 고요한 믿음을 훈련합시다.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길을 비추게 합시다. 그리고 홀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보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누고 기도하며 걸어갑시다. 이 작은 순종들이 쌓일 때 우리의 일상은 성령님과의 친밀한 대화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혼란과 불안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그 음성에 귀 기울일 차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은혜가 되었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축복을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그리고 댓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로 함께 결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가정, 그리고 일터 위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인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고요한 새벽 혹은 분주한 일상 속 잠시 멈춤의 순간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히 피어오르는 질문이 있습니다. 나의 이 간절한 기도가 정말 하늘에 닿고 있을까? 하나님은 지금 내 마음의 소리를 듣고 계실까?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품어보았을 이 고민은 때로 우리의 신앙을 메마르게 하기도 합니다. 입술로는 성령님과의 동행을 고백하면서도
삶의 한복판에서는 그분의 임재에 대한 확신 없이 습관처럼 기도하고 형식처럼 찬양하며 공허한 회개를 반복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는 여러분의 마음에 먼저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후 시작될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영혼이 새 힘을 얻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기를 소망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이 메시지를 필요로 하는 또 다른 영혼에게 전해지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엄격한 통치자가 아니라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감하며 마음을 나누기 원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그 깊은 대화의 중심에 바로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며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소음과 내면의 불안 속에서 우리는 그 세미한 음성을 놓치거나 혹은 성령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드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그 길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님과 더 깊이 대화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말과 태도는 무엇이며 그 삶을 통해 우리는 어떤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함께 나누려 합니다. 이것은 특별한 영적 은사를 가진 소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시작될 수 있는 놀라운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째, 온전한 내어드림 없이는 진정한 대화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성령님과의 대화는 꾸미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그분 앞에 온전히 내려놓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한다고 말하지만 실은 기도의 시간마저도 내 마음속의 계획과 소망을 관철시키려는 독백으로 채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라는 요청 목록을 쏟아낼 뿐 정작 하나님의 뜻을 들을 마음의 공간은 비워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를 마친 후에도 마음은 여전히 무겁고 삶에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님과의 깊은 교제가 시작되려면 가장 먼저 내 뜻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를 단단히 붙들고 있는 과거의 상처, 해결되지 않은 문제에 대한 집착, 포기하지 못한 세상의 욕심, 그리고 나만의 기준과 굳어진 계획들. 이 모든 것을 그분 앞에 정직하게 내어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손에 꼭 쥐고 있으면 성령께서 그 손에 새로운 은혜와 선물을 채워주실 수 없습니다. 내 안에 나의 생각과 고집이 가득할수록 성령님의 음성이 머물 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맙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보이신 기도를 기억해 보십시오.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의 고통 앞에서 그분은 자신의 뜻을 온전히 아버지께 내어드렸습니다. 이는 맹목적인 복종이 아니라 아버지를 향한 완전한 사랑과 신뢰에서 비롯된 가장 깊은 맡김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입술로는 주님, 제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나의 시간, 나의 계획, 나의 방식은 여전히 내가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불안이 싹트고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도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삶이 복잡하고 마음이 혼란스러울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마음을 포기하고 성령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고 따를 때 비로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강물처럼 마음에 흘러넘칩니다. 이것은 단순히 감정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 기꺼이 내어드리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내어드림이란 오늘 하루의 계획을 세웠더라도 기도 중에 잠시 멈추어 하나님의 뜻을 여쭙는 작은 순종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목까지 차올라도 먼저 성령께서 내게 하시고픈 말씀이 무엇인지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성령님과의 대화는 유창한 말솜씨가 아니라 진실하게 열린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내어드림이 없는 기도는 공허한 외침으로 그치지만 나를 내려놓는 그 순간 성령님은 내 삶의 중심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응답하시며 동행하십니다. 둘째, 성령님의 음성은 소란한 마음이 아닌 고요한 믿음 위에 들려옵니다. 많은 이들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지만 정작 우리의 마음속은 세상의 소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 쉴 새 없이 밀려오는 부정적인 생각들, 타인의 평가에 대한 불안, 그리고 끝나지 않는 비교와 경쟁의식 속에서 우리의 영혼은 잠시도 쉬지 못하고 흔들립니다. 이처럼 소란한 마음의 밭에서는 아무리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기도에 물을 주어도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거칠게 몰아붙이시는 분이 아니라 고요함 속에서 부드럽게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처럼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도 조급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기도하자마자 즉각적인 응답을 기대하고 기다림의 시간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조급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가장 큰 방해가 됩니다. 스스로 만들어낸 감정적인 흥분이나 우연한 상황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착각하여 더 큰 혼란에 빠지거나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길로 들어서는 안타까운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멈출 줄 아는 사람입니다. 조용히 하나님께 시간을 들이며 그분의 뜻이 내 마음에 깊이 새겨질 때까지 신뢰하며 기다릴 줄 압니다. 믿음이란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것이며 아무런 느낌이 없어도 잠잠히 그분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고요한 신뢰와 기다림의 시간이 쌓일 때 성령님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무심코 펼친 성경 구절이 유난히 마음에 깊이 박힐 때, 믿음의 동역자가 건넨 평범한 겉면이 하루 종일 귓가에 맴돌 때, 기도 중에 문득 떠오른 생각에 평소와 다른 깊은 확신과 평안이 임할 때, 그 안에 바로 성령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올바로 분별하기 위해서는 조급함을 내려놓은 고요한 믿음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합니다. 셋째, 성령님과의 대화는 언제나 말씀이라는 굳건한 반석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가장 중요하고 절대적인 기준은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감정이나 주변 상황의 변화에 따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려는 유혹에 빠집니다. 그러나 감정은 변하고 상황은 우리를 속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므로 언제나 말씀과 일치되는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따라서 아무리 감동적으로 느껴지는 체험이나 생각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된다면 결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기도만큼이나 말씀 묵상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영적인 나침반이자 우리 안의 생각과 감정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꾸준히 읽고 깊이 묵상할수록 우리의 내면은 성령님의 음성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며 거짓된 영의 속삭임이나 잘못된 판단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게 됩니다. 말씀 없이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는 시도는 지도 없이 낯선 길을 탐험하려는 것과 같이 위험합니다. 오히려 꾸준한 말씀 묵상 속에서 우리가 잊고 있던 말씀 한 구절이 결정적인 순간에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마음을 이끄시는 성령님의 세심한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은 갑작스러운 계시만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아니라 매일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길을 한 걸음씩 비추어 주시는 신실한 안내자이십니다. 넷째, 성령님의 음성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더욱 분명해집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극히 개인적인 일로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홀로 외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으로 연결된 공동체, 즉 교회 안에서 함께 성장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더욱 역동적으로 나타납니다. 혼자 기도하고 묵상할 때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을 다른 지체의 나눔이나 진심 어린 겉면 혹은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를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이 자기만의 틀에 갇혀 한 방향으로만 흐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내 안의 욕심이나 두려움이 만들어낸 아집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럴 때 믿음의 공동체는 영적인 안전망이 되어줍니다. 우리는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사랑으로 조언하며 각자가 받은 감동을 말씀에 비추어 함께 점검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더욱 온전히 분별할 수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하나님의 뜻을 세 겹줄에 비유했습니다. 성령의 내적인 증거, 기록된 말씀,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를 통한 확인. 이 세 가지가 함께할 때 우리는 가장 균형 잡히고 안전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습니다. 물론 공동체 안에서는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기도 하고 때로는 듣기 힘든 지적을 받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하고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관계의 연단 속에서 우리는 더욱 겸손해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보지 못한 것을 형제가 보게 해주고 내가 들은 감동이 공동체의 기도와 말씀 안에서 확인될 때 우리는 더욱 담대하게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깊이 대화하는 삶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 각자의 마음 문을 두드리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그분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신뢰의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시다. 마음이 소란할 때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는 고요한 믿음을 훈련합시다.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길을 비추게 합시다. 그리고 홀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보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누고 기도하며 걸어갑시다. 이 작은 순종들이 쌓일 때 우리의 일상은 성령님과의 친밀한 대화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혼란과 불안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그 음성에 귀 기울일 차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은혜가 되었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축복을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그리고 댓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로 함께 결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가정, 그리고 일터 위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인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고요한 새벽 혹은 분주한 일상 속 잠시 멈춤의 순간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히 피어오르는 질문이 있습니다. 나의 이 간절한 기도가 정말 하늘에 닿고 있을까? 하나님은 지금 내 마음의 소리를 듣고 계실까?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품어보았을 이 고민은 때로 우리의 신앙을 메마르게 하기도 합니다. 입술로는 성령님과의 동행을 고백하면서도 삶의 한복판에서는 그분의 임재에 대한 확신 없이 습관처럼 기도하고 형식처럼 찬양하며 공허한 회개를 반복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는 여러분의 마음에 먼저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후 시작될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영혼이 새 힘을 얻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기를 소망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이 메시지를 필요로 하는 또 다른 영혼에게 전해지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엄격한 통치자가 아니라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감하며 마음을 나누기 원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그 깊은 대화의 중심에 바로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며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소음과 내면의 불안 속에서 우리는 그 세미한 음성을 놓치거나 혹은 성령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드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그 길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님과 더 깊이 대화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말과 태도는 무엇이며 그 삶을 통해 우리는 어떤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함께 나누려 합니다. 이것은 특별한 영적 은사를 가진 소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시작될 수 있는 놀라운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째, 온전한 내어드림 없이는 진정한 대화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성령님과의 대화는 꾸미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그분 앞에 온전히 내려놓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한다고 말하지만 실은 기도의 시간마저도 내 마음속의 계획과 소망을 관철시키려는 독백으로 채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라는 요청 목록을 쏟아낼 뿐 정작 하나님의 뜻을 들을 마음의 공간은 비워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를 마친 후에도 마음은 여전히 무겁고 삶에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님과의 깊은 교제가 시작되려면 가장 먼저 내 뜻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를 단단히 붙들고 있는 과거의 상처, 해결되지 않은 문제에 대한 집착, 포기하지 못한 세상의 욕심, 그리고 나만의 기준과 굳어진 계획들. 이 모든 것을 그분 앞에 정직하게 내어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손에 꼭 쥐고 있으면 성령께서 그 손에 새로운 은혜와 선물을 채워주실 수 없습니다. 내 안에 나의 생각과 고집이 가득할수록 성령님의 음성이 머물 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맙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보이신 기도를 기억해 보십시오.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의 고통 앞에서 그분은 자신의 뜻을 온전히 아버지께 내어드렸습니다. 이는 맹목적인 복종이 아니라 아버지를 향한 완전한 사랑과 신뢰에서 비롯된 가장 깊은 맡김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입술로는 주님, 제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나의 시간, 나의 계획, 나의 방식은 여전히 내가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불안이 싹트고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도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삶이 복잡하고 마음이 혼란스러울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마음을 포기하고 성령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고 따를 때 비로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강물처럼 마음에 흘러넘칩니다. 이것은 단순히 감정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 기꺼이 내어드리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내어드림이란 오늘 하루의 계획을 세웠더라도 기도 중에 잠시 멈추어 하나님의 뜻을 여쭙는 작은 순종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목까지 차올라도 먼저 성령께서 내게 하시고픈 말씀이 무엇인지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성령님과의 대화는 유창한 말솜씨가 아니라 진실하게 열린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내어드림이 없는 기도는 공허한 외침으로 그치지만 나를 내려놓는 그 순간 성령님은 내 삶의 중심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응답하시며 동행하십니다. 둘째, 성령님의 음성은 소란한 마음이 아닌
고요한 믿음 위에 들려옵니다. 많은 이들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지만 정작 우리의 마음속은 세상의 소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 쉴 새 없이 밀려오는 부정적인 생각들, 타인의 평가에 대한 불안, 그리고 끝나지 않는 비교와 경쟁의식 속에서 우리의 영혼은 잠시도 쉬지 못하고 흔들립니다. 이처럼 소란한 마음의 밭에서는 아무리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기도에 물을 주어도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거칠게 몰아붙이시는 분이 아니라 고요함 속에서 부드럽게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처럼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도 조급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기도하자마자 즉각적인 응답을 기대하고 기다림의 시간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조급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가장 큰 방해가 됩니다. 스스로 만들어낸 감정적인 흥분이나 우연한 상황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착각하여 더 큰 혼란에 빠지거나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길로 들어서는 안타까운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멈출 줄 아는 사람입니다. 조용히 하나님께 시간을 들이며 그분의 뜻이 내 마음에 깊이 새겨질 때까지 신뢰하며 기다릴 줄 압니다. 믿음이란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것이며 아무런 느낌이 없어도 잠잠히 그분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고요한 신뢰와 기다림의 시간이 쌓일 때 성령님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무심코 펼친 성경 구절이 유난히 마음에 깊이 박힐 때, 믿음의 동역자가 건넨 평범한 겉면이 하루 종일 귓가에 맴돌 때, 기도 중에 문득 떠오른 생각에 평소와 다른 깊은 확신과 평안이 임할 때, 그 안에 바로 성령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올바로 분별하기 위해서는 조급함을 내려놓은 고요한 믿음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합니다. 셋째, 성령님과의 대화는 언제나 말씀이라는 굳건한 반석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가장 중요하고 절대적인 기준은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감정이나 주변 상황의 변화에 따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려는 유혹에 빠집니다. 그러나 감정은 변하고 상황은 우리를 속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므로 언제나 말씀과 일치되는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따라서 아무리 감동적으로 느껴지는 체험이나 생각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된다면 결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기도만큼이나 말씀 묵상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영적인 나침반이자 우리 안의 생각과 감정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꾸준히 읽고 깊이 묵상할수록 우리의 내면은 성령님의 음성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며 거짓된 영의 속삭임이나 잘못된 판단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게 됩니다. 말씀 없이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는 시도는 지도 없이 낯선 길을 탐험하려는 것과 같이 위험합니다. 오히려 꾸준한 말씀 묵상 속에서 우리가 잊고 있던 말씀 한 구절이 결정적인 순간에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마음을 이끄시는 성령님의 세심한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은 갑작스러운 계시만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아니라 매일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길을 한 걸음씩 비추어 주시는 신실한 안내자이십니다. 넷째, 성령님의 음성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더욱 분명해집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극히 개인적인 일로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홀로 외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으로 연결된 공동체, 즉 교회 안에서 함께 성장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더욱 역동적으로 나타납니다. 혼자 기도하고 묵상할 때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을 다른 지체의 나눔이나 진심 어린 겉면 혹은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를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이 자기만의 틀에 갇혀 한 방향으로만 흐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내 안의 욕심이나 두려움이 만들어낸 아집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럴 때 믿음의 공동체는 영적인 안전망이 되어줍니다. 우리는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사랑으로 조언하며 각자가 받은 감동을 말씀에 비추어 함께 점검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더욱 온전히 분별할 수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하나님의 뜻을 세 겹줄에 비유했습니다. 성령의 내적인 증거, 기록된 말씀,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를 통한 확인. 이 세 가지가 함께할 때 우리는 가장 균형 잡히고 안전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습니다. 물론 공동체 안에서는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기도 하고 때로는 듣기 힘든 지적을 받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하고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관계의 연단 속에서 우리는 더욱 겸손해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보지 못한 것을 형제가 보게 해주고 내가 들은 감동이 공동체의 기도와 말씀 안에서 확인될 때 우리는 더욱 담대하게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깊이 대화하는 삶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 각자의 마음 문을 두드리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그분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신뢰의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시다. 마음이 소란할 때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는 고요한 믿음을 훈련합시다.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길을 비추게 합시다. 그리고 홀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보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누고 기도하며 걸어갑시다. 이 작은 순종들이 쌓일 때 우리의 일상은 성령님과의 친밀한 대화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혼란과 불안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그 음성에 귀 기울일 차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은혜가 되었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축복을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그리고 댓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로 함께 결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가정, 그리고 일터 위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인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고요한 새벽 혹은 분주한 일상 속 잠시 멈춤의 순간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히 피어오르는 질문이 있습니다. 나의 이 간절한 기도가 정말 하늘에 닿고 있을까? 하나님은 지금 내 마음의 소리를 듣고 계실까?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품어보았을 이 고민은 때로 우리의 신앙을 메마르게 하기도 합니다. 입술로는 성령님과의 동행을 고백하면서도 삶의 한복판에서는 그분의 임재에 대한 확신 없이 습관처럼 기도하고 형식처럼 찬양하며 공허한 회개를 반복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는 여러분의 마음에 먼저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후 시작될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영혼이 새 힘을 얻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기를 소망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이 메시지를 필요로 하는
또 다른 영혼에게 전해지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엄격한 통치자가 아니라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감하며 마음을 나누기 원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그 깊은 대화의 중심